오늘은 8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덥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마침내 이 평강의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이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음성으로, 그의 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가 않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으로 66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39권의 말씀으로 또 신약에는 27권의 말씀 총 합쳐가지고 66권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다 그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사람 생각에 이 제멋대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되고 있는 그의 호흡과 같은 그의 입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성경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저 이유 없이 돌아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38장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기서 38장 32절의 말씀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들이 이것이 정말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이 일이 보통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바꿀 수가 없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가 있고 북두성을 갖다가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의 영이 되어져서 여호와 자기 믿음을 알아보며 절제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절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땅은 멸망을 해도 수백 번은 더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의 의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있는데 마지막이 절제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불덩어리가 되었어도 수백 번은 더 불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이 절제라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기 위해 오늘도 절제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죽었어도 수백 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남의 백성, 남의 자녀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에게 영으로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나아질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면 오늘 지금 이 땅에는 말씀의 영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남의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 남이 백성이 되고 있는 옛사람이 이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호흡처럼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으로 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잘 모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 무엇하러 왔나? 그가 지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믿고 있는 일인지 잘 모르고 그저 맹목적인 마음으로 그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며 복받고 육신으로의 이 생각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잘 풀어지게 하고 자기 자식들이 출세되고 잘 되는 일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런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그런 요술 방망이쯤으로 착각을 해놓고는 믿고 있는 일은 아닐까. 세상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일에 모두가 미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일은 아닐까. 하나님은 마지막 금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그걸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구원하러 오지 남의 자녀가 되고 있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구원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은 그러므로 먼저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가 복음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죄가 대체 지금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말씀이 잉태하면 예수를 낳게 되는데 욕심이 잉태해버리면 죄를 낳게 됩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듣고 잉태되어져 예수를 낳아야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보았더니 바로 욕심으로부터 오고 있는 일이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으니까. 이 욕심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영이요 옛뱀이요 이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 영이요 옛뱀 마귀 사탄이 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욕심의 주체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욕심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육신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이 있는 한 그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바로 이 죄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 죄인이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알아보며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믿으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 것을 시험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를 않는데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네 하고 오늘 우리 세대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세대에 누구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옛사람 육체의 상태를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이 바로 곧 욕심이 되고 있고 이 욕심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세계는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뭐 큰 욕심이 됐든 작은 욕심이 됐든 간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커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다는 것,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육신이 있는 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이 욕심이 잉태하면 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죄의 싹은 곧 사망이 되는 것이죠. 사망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 이유가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은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다.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 말하고 있는 것이 망하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성경은요 미리 앞을 다 내다보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우리 본토 이 옛사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는 믿음 외에는
어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계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해도 안 되는 어느 우리 이 육신의 옛사람을 정말 말씀으로 깨달아서 새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일, 바로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알아보고 어느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죄인을 불러놓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세상의 법만 어겨도 죄가 생기고 죄인이 되는 것처럼 영계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생기고 곧바로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요, 이 땅, 하늘 땅 아래에 그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 땅 아래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26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일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들이 나로 믿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들이 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지를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어떤 세상의 경험치를 갖고 무당이 구다듯이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어라. 그들이 나로 믿지를 않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좋으면 믿지 않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좋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이런 허탄한 인생의 믿음이 아니다. 죄에 대해라 함은 육신에 너희가 율법으로 짓는 이 죄들이, 이 죄가 죄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느 우리 갖고 있는 욕심의 이 죄,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하면 곧바로 사망에 가게 되는데,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들이 나로 믿어야 한다,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정말 미혹받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66권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어느 우리에게는 그의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여호와의 척을 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일인데, 이 일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란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한 분인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혈육을 갖고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여자 아래에 나게 한 것을 바로 오늘 우리로 이 죄를 보고 깨달으라고 당사자가 되어져서 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믿음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죄를 갖다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게 되니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쓰임받는 세상의 모습으로도 죄의 모양을 갖고 가르쳐주고 있었죠.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고 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십자가의 속량,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속량은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어야 상속을 받죠. 그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상속분이 있는데 그 상속분을 아들의 명분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죄도 알아야 의로도 발견이 되고 생명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지만 오늘 우리 이 땅에 보일 때는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 찾아와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죽을 때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은 곧 부활이다.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일이 오늘 내가 친구로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일이 이것이 지금 보통 일인지 아느냐? 디모데전서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의 영으로 받으면, 그의 말씀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도로 연합이 되어질 때,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일은 다 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선하니 세상도 선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는 다른 어떤 신화 족보와 철학으로 이러한 사람 생각으로 그려놓은 이러한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영이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신령한 세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세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담대한 믿음이 오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가 죽어버리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상 그가 죽어버리자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이제 예수가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색은 그가 죽게 되면 성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색은 그가 죽으면 무엇을 해도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말씀이 영으로 믿음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마라고 하는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쪽에 한 32km 지점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입니다. 아리마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질 않았지만 하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또 세상의 부자로 살았고 종종 맞는 이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으로 이걸 확인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는 반드시 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대목에서는 반드시 요셉의 이름이 등장해야 되고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해야 되고 이 대목은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다 두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빌라도 총대에게 담대하게 들어가가지고 감히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돈 좀 들어갔겠죠. 빌라도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것을 숨겼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잠시 숨겼습니다.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도 유대인들이 날고 길고 뭐 잘난 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들이 아주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앞에 대놓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런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뱀 같은 지혜를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뱀 같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죠. 대놓고 그들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가 됩니다. 이후가 찾아오자 그는 끝까지 이 일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때가 차니까 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게 되니까.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라 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그걸 삶아 먹겠습니까? 예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장사를 치러야 합니다. 죽었으면 반드시 장사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장사가 빠져 있습니다. 장사를 치러야 하는데 이 장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빌라도는 허락을 하고 요셉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어도 장례라는 절차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장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 일은요, 반드시 그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 닫아놓고 그저 믿습니다 하고, 세상에 이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지금 믿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일인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의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죄의 모양으로 와서 왜 십자가에 죽고 있는 것인가? 그거 할 일 없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는 일인가?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오늘 우리를 죄로 발견해지더니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었다. 사람이 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 죄와 함께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늘이 주어지는 이 시간 안에 함께 장사를 치르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장사를 치러야 한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마음으로 저주를 다 받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어져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저주의 몸으로 나무에 달려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직 예수 하며 나무에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하면서 나무에만 이렇게 주기장창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만 달려 있으면 저주만 받고 끝납니다. 인생이라는 이 나무에만 걸쳐 있으면, 이 인생이라는 예수에만 걸쳐 있으면 저주를 받고 있는 꼴이다. 나무에 달려 있으면 빨리 그 나무에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야지 않겠느냐.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장사가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들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게 복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영이 임해, 말씀의 영이 임해서 살아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허다한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의 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한 세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말씀은 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그날에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을 요구하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끌어지고 있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를 좀 가져와서 가지고, 몰약과 침향은 이 방부제와 향료 있죠. 제사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걸 100리터라쯤 이렇게 100리터라고 하는 완전한 양을 지금 가져와 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세상이 두려워 숨기고 살았지만, 하지만 막상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배웠고 또 돈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많이 배우고 이 재물도 많이 있는 사람들, 이 마지막 이러한 사람들을 쓰는 밖에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의 수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각자 이 예수의 장사를 치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만 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선한 일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까지 세상의 장례법대로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몸소 그 몸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세마포에 쌓임을 받습니다. 세마포라는 희 아마천같이 이 부드러운 천으로 이런 장사를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요 우리 주님이 예수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장례의 절차를 지내며 장례라는 이 장사를 반드시 지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몸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면 다른 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세마포옷으로 쌓여가지고 지금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는데, 이런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아까 말했던 이 육신의 욕심, 이 육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장사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장사란 이 정차를 반드시 치러야지만 오늘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게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 죄가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라는 것이 나와버렸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는 일이었구나 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이 몸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죄 때문에 그가 지금 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지 말라고 해도 늙어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함께 죽고 장사를 치르는 이런 믿음으로, 다시 말해 인생 마지막 때에 세마포 옷을 입는 하나님의 일과 마찬가지의 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기록을 해놓고 오늘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 8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예수의 장사를 치르는 일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의 장사를 치르는 일. 그래서 이 세마포를, 이 장사를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니까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는 것이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도 입지만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때도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믿었던 것이 다 무너졌도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예수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함께 죽고 눈에 보였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19장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요셉이 준비한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놓여 있고 그 새 무덤을 요셉은 준비를 해두고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은요, 이 요셉이란 이름은 예수의 그 생물학적 아버지의 이름과도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자 이 동산을 내 새 무덤을 준비해 두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다. 예수가 아들이 죽을 무덤을 아버지가 준비를 해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와 함께 죽고 이 선악을 알게 한 선악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함께 그것을 먹고 그것 함께 죽었던 것처럼 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야만 되겠느냐. 그의 소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는도다. 하염검으로 둘러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무덤 안에 이 일을 역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요셉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부활이다. 요셉은 새 무덤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나오는 장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유대인의 준비일이 되고 있는 큰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그 준비일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인데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안식일 전날에 우리 주님이 지금 예수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장사를 치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육신의 몸으로 유월절 정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에 장사라는 절차를 지내고 그대로 지금 몸소 모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생로병사의 일들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일들이 있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이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고,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러한 세계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누구나 들어가는 다 무덤의 길이 있을 것인데, 이 무덤 안에서 듣는 음성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믿어지느냐? 바로 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일까? 무덤이 가깝지 않냐? 무덤에 들어갈 시간들이 가까우지 않느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지금 거기 두고 있다. 오늘 맨 처음 열린 말씀처럼 우리가 시편 29편의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에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 남의 백성, 남의 자녀에게, 남의 백성, 남의 자녀가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게 힘을 주고 있고 평강을 주고 있는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 이 죽을 몸이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 있음을 믿어야 할 거다.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써서 영의 몸, 생명의 몸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예수의 장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세마포의 옷을 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